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의인과 악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과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이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정의를 제대로 세워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의인입니다. 그것을 칭의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신약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까지가 구약이지 않습니까? 옛날 약속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알았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좀 더 넘었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나타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 세계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과 신약에 살았던 성도들은 영적인 환경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는 사탄의 왕국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로 지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구약에는 영적으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이미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귀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느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귀신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귀신들을 쫓아내라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는 귀신들이 없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없었어요. 타락한 천사는 단 한 놈, 마귀가 있었는데 아직 하늘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에서 있으면서 두루 돌아다니고 죄 지은 사람을 참소하는 한 놈이 있었어요. 그 밑에 부하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지었냐면 죄된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지었고요. 그러나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죄된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의 유혹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구약 시대는 왜 이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 시대는 의인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는 죄된 본성만 이기며 살면 의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죄된 본성만 이긴 것이 아니라 귀신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두 가지 역사, 안의 역사와 밖의 역사가 신약에는 두 가지가 있었고 구약에는 밖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가 죄된 본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너는 의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죄된 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밖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예수 이름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지금 쫓아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이걸 망한 사람이. 왜? 귀신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할 건데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귀신을 쫓아낼 말이 없었죠. 왜 칼빈이 잘못된 줄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어딨냐? 귀신을 쫓아내지 마라. 귀신을 쫓아냈다고 낫으로 목을 베서 죽였어요, 칼빈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를 회개하러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요. 귀신은 들고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존재가 있고 이것이 유혹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된 본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된 본성을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죄를 덜 짓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의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녹은 365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래서 365살을 살고 천국에 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본성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과 악인은 뭐냐? 죄된 본성, 그 죄된 본성이 밖으로 나와서 악하게 나와서 그 악한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랬고, 죄된 본성이 있긴 있지만 이것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키고 가게 되면 의인이라고 불려졌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악을, 죄된 본성에 올라오는 그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폭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죄된 본성이 올라서 음란으로 온 세상을 더럽게 만들거나 좌우지간 이 죄된 본성에 의해서 사는 그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다 그랬을 때 그를 품어준 거예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시인함으로 나의 의를 힘입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 말씀을 잘 지켜서 준행하고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했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럴 수 없어요. 왜? 밖에 악의 요소가 더 하나 있잖아요. 귀신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중심으로 내 속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열매를 맺어서 내 육체를 저 복종시킬 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의 의인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표현하보다는 칭의라고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나는 용서함 받는 죄인으로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칭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고 늘 회개생활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최후 악인의 최후는 어떨까요? 제가 시편을요 잘 강해를 안 합니다. 인용은 합니다. 성경 구절은 잘 인용은 하는데 시편 구절을 그렇게 시편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제가 구약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오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된 것을 아주 좋아해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시편 이런 것들은 삶 속에서 경험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커다란 영적 진리가 없이 자기가 인생을 살았던 어떤 흔적들을 남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돼요. 그런데 제가 시편 같은 이런 찬양 시편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밖에서만 역사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천국 백성의 윤리인데 천국 백성의 윤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성령으로 이길 수가 있고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인 표준은 구약의 도덕적 표준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미워하는 것 같고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어디 미워하는 게 죄라고 나왔나요? 아니? 그런 말 없어요. 말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건 나와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품은 것을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아무리 미워해도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로만 안 나타나면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인 되기는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에 벌써 간음한 생각을 하게 되면 간음을 한 것이고 너희 마음에 미워하게 되면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우리의 표준은 구약의 표준하고 신약의 표준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산상수훈에 따라서 구약 시대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약의 표준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의 표준으로 말로나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것만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또한 죄된 본성만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었지 귀신들이 유혹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보다 더 의인이 되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귀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밖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죄짓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환경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자체도 죄라고 벌써 내 마음 상태에서 이미 정죄를 해가지고 미워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킵니다. 미안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지옥 가요.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예? 그 달란트 비유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많은 빚을 탕감해 주는데, 예? 조금 빚졌다고 끌어다가 막 괴롭혔더니
주인에게 신고했더니 내가 너에게 탕감을 얼마 해준 너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다시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면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내면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물론 죄를 지을 환경도 더 많아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표준을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는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저주의 시도 나옵니다. 저주의 시도. 이 사람을 가만두십니까? 저주하는 시편도 나온다, 이게 시편에. 그래서 내가 시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신약의 표준으로서는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누구를 저주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왜?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너가 속옷 살려면 겉옷도 벗어주라. 오리를 가려면 십리도 동행하라. 그렇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 표준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도덕적 표준이 높아진 데서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자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 시편을 읽어보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시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잘 인용을 안 하고 시편 강의를 별로 안 해요. 그러나 오는 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시편 강의를 좀 할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오늘 내일 모레. 시편에 얼마나 유익한 것이 있는가 또 거기 얘기할 거예요. 그분에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분별할 기준이 있는 거, 분별할 그런 어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구약 시대에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 악한 자가 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 속에서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악한 마귀 막 끄떡임을 받아 그러지 않아요. 욥기서 보세요. 욥 하나 시험하는데도 하나님께 다 허락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사탄 마귀가 허락 받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바로 가서 공격한다고요. 그것이 이미 권한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에는 아무도 그렇게 유혹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가서 너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사겠느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 받고 한 것이지, 지금 막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귀신 사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의 죄된 본성이 더 많이 드러나는 악인과, 그 죄된 본성이 있지만 죄된 본성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의인,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나를 괴롭히잖아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그 배후에서 귀신이 조종하고 있으니까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이 시간 제가 주 예수님으로 결박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어. 귀신을 결박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왜?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시편을 읽게 될 때는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한 10가지 종류 이상의 주제가 있습니다. 감사의 시, 찬양의 시, 비탄의, 슬퍼서 하는 비탄의 시, 저주의 시, 메시아의 시, 이런 게, 그 다음에 할렐루야 시, 이런 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메시아에 관한 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메시아에 관하여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만큼 분량이 많아서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했는 것에 관한 관점을 얻기 위하여 시편은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아시겠죠?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이 쓴 시편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다윗이 쓴 편. 다윗은 정확히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편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자가 서론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몇 편으로 돼 있죠? 150편으로 돼 있죠. 구약이 150편인데요. 자, 1장 딱 봐봐요. 1장에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1권 이렇게 돼 있죠.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습니까? 제1권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위에 보면은 제1권. 그러면 2권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을 볼까요? 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 2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란 말이에요. 1권. 아시겠죠? 2권이죠. 그 다음에 73장 봐봐요. 73편 봐봐요. 73편. 제 3권 아사베 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오, 3권도 있었네. 아, 시편이 그런 거 있었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90. 자, 90편은 뭐라고 됐습니까? 제 4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이 다윗만 쓴 줄 알았더니 누구도 썼어요? 네? 모세의 기도 단 한 편 나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시편에. 그래서 야, 이 시편이 다윗 시대에 쓴 게 아니구나. 그 전부터 썼구나. 다윗 시대는 BC 1000년경의 사람이고요.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부터 쓰여진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한 개 시예요. 아시겠죠? 솔로몬이 쓴 것도 나와요. 네, 2개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자, 107편 또 볼까요? 107편 제5권 이렇게 나옵니다. 107편부터 150까지가 그 다음에 제5권입니다. 제6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찾아봐서 모르겠죠. 제6권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시편을 제5권으로 나눠놨을까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신학자들이 물어봐야 되죠. 왜 그렇게 놨는가? 여러분, 시편을요 여러 사람이 썼어요. 그 중에 절반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150편 가운데 절반을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어요. 나머지는 이제 아삽, 그 다음에 고라 자손, 모세, 솔로몬, 헤만, 에단 뭐 이런 사람들이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있다고요. 시편 1편은 누가 썼다는 말이 없어요. 그 앞에 서두에 누가 썼다는 말이 없죠. 3편 보세요. 시편 3편. 그 위에 보면 가로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딱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중에서 누가 썼다는 말이 없는 시편이 101개가 나옵니다. 101개가 나와요. 그거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시편을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을. 아시겠죠? 그래서 1권부터 5권으로 나눠놨어요. 맨 처음에 편집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시편을 편집을 했고요. 다윗이 어떻게 편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시를 편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했다고 잠언에 보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포로 귀환했던 수 있지 않습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시편을 손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시편 총 1편부터 50편까지 총 5권으로 나눈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편집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쓴 시편이 있고요, 다윗이 안 쓴 시편이 있고 무명의 시편도 있는 거예요. 시편 1편과 2편은 무명의 시편입니다. 무명의 시편은 왜 넣느냐? 시편이요, 시편에 이 사람이, 이 편집을 한 사람이 아주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왜 5권으로 나눴냐면 시편을 낭송할 때 토라, 율법을 낭송할 때 같이 찬양으로 낭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토라가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 낭독하고 찬양하고 토라 낭독하고 찬양하려고 이것을 5권으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의도적이죠. 이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듯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시편 1편은 오늘 이제 읽었어요. 아까 시편 1편은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를 요약하면서 시편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들어가는 서시예요. 들어가는 시에 들어가는 시. 이제부터 나오는 시는 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된다라고 누군가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것을,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1편부터 150편의 서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편, 2편은 아니에요. 1권이 사실은. 왜냐하면 1편은 전체 서론이고요. 시편 2편은 3편부터 41편까지 되는 것의 서론입니다. 90편은 나중에 3권, 4권의 서론이에요. 90편, 10편, 90편은. 그런 식으로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다윗이 쓴 게 아니고,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시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는다면 시편 1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영적인 의미로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시편 1편은 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 놨거든요. 서로 반대되는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시편의 이야기는 의인과 악인의 역사라 이거예요. 잠언도 읽어보세요. 시편 똑같아요. 의인은 이랬는데 악인은 이랬다. 전도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별해가지고 의인은 어떤 삶을 살고 악인은 어떤 삶을 사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은 엄청 깊어요. 엄청 깊어. 보통 사람이 쓴 시하고 달라요. 우리가 일반에 나오는 시집을 읽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집은 진짜 깊은 시집이 있어요. 쉽게 쓴 게 아니고 어떤 정말 자신이 비통과 애탄 엄청난 걸 속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그걸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감사가 막 나오면서,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을 그냥 막 표현한 것이 틀려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시편 강의를 할게요. 근데 시편 1편은 다윗이 쓴 시편은 아니고, 시편 이런 거 다 맛보기로 들어가는 시예요. 서시.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시로 낭송되고 노래로 낭송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편에 관하여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의인과 악인의 최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1편은 그걸 딱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예.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거죠. 너희들은, 이거 구약의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구약의 관점이지 신약의 관점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이 어떻게 되었다 좀 약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시편 1편을 들어가는데, 시편은 구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예, 구약의 관점에서 봐야 돼. 그때는 아직 귀신이 없다는 거. 내면의 것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는 거.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딱 구분을 해놨어요. 네.
자, 4절, 5절, 6절을 결론부터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의인들과 악인들이 나오고요, 죄인들과 복 있는 자가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의인에 속하는 것이고요, 죄인은 악인에 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느냐, 이것을 시편 1편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이런 거다라는 건 안 나와요. 악인은 이런 거라고 안 나와. 의인은 이런 거다라고 딱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시편이죠, 이 시편 1편은. 그러나 악인들은, 의인과 악인의 결론은 이렇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악인들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적으로 봤을 때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인들이 돼야 돼요.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의인들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결과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뭡니까? 악인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시편 1편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 뒤에 보면 나올 거를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악인들은 이런 거예요. 의인의 반대말이죠. 그죠? 구약의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 아닙니다. 구약의 의인의 반대는 누구예요? 악인입니다. 의인들은 뭐냐? 의인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크게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됩니다. 하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기 원문에 보면은요,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자신의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는 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의인들이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시편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의인은 딱 두 가지 정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를 어떤 자라?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 딱 나와요. 거의 똑같은 말인데 시편 14편을 볼까요? 악인. 시편 14편 1절에서 쭉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나발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나발 같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들이 악인이죠.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모여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에 부르겠게 하니 오직 여호와의 피난. 여기 보니까 악인은 뭐라고 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이, 악인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찾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뭐 생각지도 않아. 지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다고 지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지혜로우면 누르고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을 악인의 대명사, 악인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이 첫 번째 악인의 특징. 두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까하고 반대죠. 의인은 뭐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인데, 악인은 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사전에 나왔죠. 악을 행하는 자 딱 나왔다.
시편 34편 다윗이 한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다윗이 한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의인을 대표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악인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8절 읽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여러분 여러 번 읽으세요. 그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건 시편에 안 읽어도요, 그것만 읽어도 신약의 내용이 풍성하게 들었어요.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에 태어나서 성령을 안에 모시지 않았을 뿐이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지 8절 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면은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산성이라고, 이 다윗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걸 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가지고 뭘 세상 이긴 게 아니라고요. 솔로몬은 그러다가 된통 당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갔지만,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아예 이것을 뼈저리게 삶 속에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가 그 왕으로 선택되지도 않는데 15살 때 선택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윗은 뼈저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나 의인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피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산을 굽히 봐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아까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시편 23편이 다윗 시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입술을 바른 말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의인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의인. 악인은 뭐냐? 하나님 없어. 찾지도 않아. 지가 마음대로, 지가 대장이야. 그냥 지 마음대로 생활해. 지 판단이 그냥 대장이야. 이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 나오면 나라 망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 망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위험할 거예요. 아주 위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잣대를 줬어요. 그 잣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렇게 너는 행하고 이렇게 너는 행하고 이렇게 행하지 말라. 예. 그런 게 있다고요? 그 율법에 잣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과 악의 구분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율법은 각 나라의 헌법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징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성징악이.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금 한국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율법 또는 산상수훈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잣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판단하게 했습니다. 양심을. 그런데 거짓 것을 얘기했는데도 통해서 거짓 것이 성공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나중에 거짓 것을 확 사람을 끌고 와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구약의 의인이라고 했다는 것이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다시 1편으로 넘어갔어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악인은 이렇다, 죄인들은 이렇다, 의인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으로는 2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다 라고요. 소극적으로는 1절에 나와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뭐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 이제 이거 악한 자들이긴 한데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요 따릅니다. 따라. 근데 악인들의 꾀를 추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죄인들에게 서는 것이 악한 자인데요, 선다는 말은 거기에 가담한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맞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추정합니다. 그래,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담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맞습니다. 틀린 것도 맞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서다, 가담하는 거예요. 이제 가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제는 거기에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의 악인들의 경로입니다. 경로.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괜찮을 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건 좋아 이러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선다니까요. 가담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주도해 갑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악인들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것에 길을 따라서는 가는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리, 이런 자들과 함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야지, 그런 자들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도 안 되고요, 주도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복이 어떠냐? 1차적인 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푸르름에 잎사귀가 푸르르고 그 열매들이 좋은 결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악을 행하지 않아요. 결정판은 뭐냐? 의인은 결국에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 인정한다는 말은 야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주신다. 그럼 악인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악인들, 시편 14편에 나오고 53편에 나오고 이런 악인들은 어쩌느냐? 4절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가 날아다니듯이 이리 가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가면 저리 휩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이라 한다면 바람에 나는 겨는요, 여기에 시편 기자가 그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재밌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오늘따라 이 마이크도 잘 안 받쳐줘요.
이 마이크 잘 안 받쳐주면 이 마귀도 이런 걸 다 알아요. 이 중요한 얘기하면은 이런 걸 꼭 이 뭐라 하더라고요.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제 결론을 지금 해야 되는데. 오, 주여, 좌우지간, 그냥 오늘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다음에 손보다 마이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자, 악인과 의인들의 최후가 뭐냐, 이것이 설교 주제였어요 오늘. 그렇죠? 의인들은 뭐냐? 의인들은 하나님께 인정해 준대요. 근데 악인들은 어떠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데, 이 바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보면은 루아흐예요. 뭐라고요? 루아흐. 루아흐라는 게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이라는 말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그 시대는 아니지만 장차 악인들은 어때요? 영적인 존재, 귀신들에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미혹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리 부르면 이리 가고 저리 부르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다 조종한 걸 모르고 다 그렇게 간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고, 이 말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뒤집어 버려. 얼마든지 뒤집어 버려. 이런 정치인들 따라가면 안 돼요. 뒤집어 버려 그냥. 결정적인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겁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 누가복음 3장 17절 보면 이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그랬다고요. 결국에 악인들의 길은 끝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복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심판대에 봐서 딱 쓰는 겁니다. 시편 14편은 악인들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그건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나를 심판하실까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자기가 가담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주도적 위치에 있으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버립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 가는, 그 대표적이가 김정은이에요.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는 것보다도 쉽게 생각해. 자기의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의 최고의 꼭대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그를 통제해주는 수단이 양심인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어떤이요? 자꾸 그 일을 하는데 악한 것도 선하다 그러고 거짓말도 바르다 그렇게 자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받아주게 되면 그걸 인정해주고 맞다고 박수 쳐주려면은 속아버리고 자기도. 그래가지고 결국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이제 끝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루아흐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말을 아주 십계명 왜 거짓말을 넣어놨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이 다 믿어주고 받아주면은 그것이 바른 줄 알고 자기도 넘어가 버려요. 자기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해도 다음에게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막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믿어줘. 왜?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걸 보니까 좋은 걸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틀릴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다? 심판날 쇼부를 봐버린다는 거예요. 심판날. 그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한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항상 이쪽에 붙으려고 해야 돼. 네? 죄인들의 길에 쓰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런 의인들의 회중에 같이 들어가려고 애쓰고 경건한 자의 무리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다. 마귀가.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있잖아요. 귀신들이. 구약시대 다윗 시대만 해도 그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더 어쩌면은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선하신 유일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의인과 악인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존재가 의인인가 악인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었으나 거짓말을 늘 하고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따라가고 가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도적 위치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 이상의 걷잡, 이 사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박살나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도 내 주변의 사람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기도로 우리가 잡아놔야 그나마 하나님이 긍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이 속한 공동체 지도자를 위하여 늘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가 결국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도 한 번 딱 붙잡아주는, 롯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었듯이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를 쉬지 않아서, 나도 선한 자에 속해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 의인의 회중이 교회고 이것이 결국에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최후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